자, 절기의 시즌이 끝이 나고 이제 다시 했던 모세오경 토라 포션은 아니고 일요일날 첫째 날 예배 때마다 했던 대로 계속 연이어서 모세오경의 강의들을 서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10가지 말씀들까지 간략히 나눴고요. 그 이후에 있는 23장 말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번에 했던 10가지 말씀들 하나님과 모세가 또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가서 10가지 말씀 소위 10계명을 받아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개신교, 캐톨릭의 1계명이 뭐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1계명은 나는 너를 이라는 구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아도나 주 하나님이다. 아도나 엘로힘이다. 그 부분 1계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토라적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곧바로 나오는 것이 나는 너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이걸 또 해석할 때 잠깐 살펴봤어요. 우상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우상을 형상화한 것, 또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본문 10계명에 나오는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말할까 잠깐 지난 살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아차산 뒤에서 이제 밤마다 철야를 많이 했어요. 산에서 철야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날 여름에 교육전도사 여름 성경 수련회 끝나고 성경학교 끝나고 다 피곤한데 이제 부천에 있는 친구 전도사님하고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 때 아차산에 여전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한다고 뭐 야외 많이 나가 2주 정도 빠진 거예요. 산에를 못 가고 서로 이제 수련회가 많았으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2주 만에 그 산 올라갔더니 세상에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던 그 딱 자리에 돌탑이 쌓여요. 돌탑이 3m 정도 돼요. 천장까지 올라가는 돌탑이 돌로 이만한 바위를 기초로 해서 쫙 쌓은 거예요. 근데 참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돌탑에서 딱 서서 아차산 밑을 내려다보면 그 바로 밑에 절이 기원정사가 절이 있어요. 그 절 주지가 누구냐면 감리교 신학교 출신 전도사 출신 주지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배교하고 절에 가서 중이 된 거야. 그리고 기원정사라고 거기를 설립한 절인데 그 절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부인 되시는 이순자 여사가 세운 절이라고. 그래서 거기 절이 세워지면서 아차산의 기도의 이런 흐름들이 끊어졌다고 나중에 선배들 통해서 들었어요. 거기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거기 정확하게 절이 보이는 그 방향에다가 돌탑을 큰 걸 쌓아놓은 거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날 밤에 기도 안 하고 친구랑 그 돌탑을 다 무너뜨렸어요. 발로 차고 무너뜨리고. 이야, 바위가 이만해. 주변에 그만한 바위가 없거든요. 어떻게 쌓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무너뜨리니까 그 안에 병에다가 이 생쌀을 담아놨더라고. 신주단지 무슨 신의하고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때 진짜 막 이 비누하스에 분노가 이래요. 똥꼬를 딱 깔고 그 자리에 앉아가 신이 있는 자리에서 앉아가 신이는 그냥 제가 산에서 병을 깨면 죄송하지만 화가 나가지고 병을 깨서 그냥 사람 안 다니는 길에 버리고 쌀은 새 먹으라고 던지고 신이는 찢어버리고 그 위에 딱 앉았어요.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을 했죠. 완전 싸웠어. 기도 막 하는데 정말 그날따라 뒷골이 막 씻겨 막 느낌이 그렇잖아. 이게 거기 실제로 무슨 말을 하려냐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뭐 돌탑을 쌓고 거기다 절을 하죠. 거기 실제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인간이 절하는 뭐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귀신이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에 아주 이제 귀신 세계도 별 희한한 놈들이 많겠죠. 그 중에 돌탑에서 인간의 절을 받아먹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놈의 시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2주 동안 우리 없는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야, 막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저 어두운 밤이에요, 밤. 한밤을 지내는데 그 아차산 뒤에 그 숲속에서 막 누가 달려오는 것 같고 막 그 느낌이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눈 뜨고 기도했어. 그날 밤을 기도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동해 틀무렵에는 마음의 평안함과 승리의 그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다시 기도 자리 회복이 돼. 지금도 그 까마 있을 거예요. 그 10여 년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간 지났는데 또 기도하는데 밑에 뭔가 시꺼먼 게 또 보여요. 이제 달빛이 비추니까 내려가 봤더니 돌탑이 2개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문을 뜯었어. 또 문을 뜯었더니 이번에 거기에 뭐가 들었냐니까 로또 복권 몇 장하고 뭐 이런 게 들었더라고. 그래서 야, 그리고 나중에는 일부러 그 절을 향하여 소리를 더 질렀어. 방언으로. 그랬더니 끊어졌어요. 나중에 거기에 이제 우리 선파라고 선교 파송 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이제 친구 통해서 이제 계속 전업한 뒤에 기도하고 있다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게 벌써 한 15년 뭐 이런 전 이야기네요. 근데 그때 이제 영적인 전쟁들 많이 했어요. 그 산에 아차산에서 그런 뭐 간증들이 있어요. 또 신학교 다닐 때 차 타고 이제 장신대 앞을 이리 왔다 갔다 하면 그 느낌이 있어요. 아차산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와서 기도해라, 와서 기도해라. 몇 달을 그랬어요. 그때 천마산 기도원에 광주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또 여기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주로 철야를 하고 이랬었는데 산에서 철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차산 학교 뒷산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친구랑 3명이서 형님하고 이제 전사님들 3명이서 아차산을 저는 안 올라가 봐가지고 학교 뒷산이지만 이제 밤에 올라가 봤더니 뭐 바위가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바위에 딱 올라섰는데 그래서 서울 시내 강남이 쫙 보여요. 이렇게 서울 시내 엄청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이제 서울에 숨을 고르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 시커멓게 막 구름이 덮쳐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순간에 그때 이제 이거 막역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무서운 거야. 눈을 감을 수가 없고 무서워서 뒤에서 막 어마어마한 시꺼먼 검은 기운이 막 덮치는 거야. 온 하늘에서. 그래서 성림 목사, 현 전사님 저쪽에 기도하고 친구를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산이 더 낯선 산이었어요. 그때 학교 뒤 산이었지만 그때 성질을 하더라고 갑자기 또. 대부분 여러분 그 귀신하고 싸울 때 성질이 좀 나야 돼요. 인간의 성질이 무서워요. 인간의 성격이 이것도 이것도 영이잖아. 우리가 열받으면 귀신이 좀 무서워해요. 실제로 열이 확 받는 거야. 이 새끼가 내 속으로 그러고 찬양하다 딱 뒤돌아서 가지고 딱 돌아섰는데 진짜 어두운 그 숲속의 시커먼 기운들이 확 오더라고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죽어봐야 하겠냐 그러고 그때 신대원 1학년 때인데 그냥 그 어두운 기운의 중심을 향하여 뛰어가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그냥 뛰어간 거야. 한 10m 뛰어간 것 같아. 바위 이렇게. 그 중간에 가서 여기는 예수님의 땅이다 그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는 예수님 왕이다 하고 소리 그랬더니 그 순간 진짜 거짓말같이 이렇게 확 거치더라고요. 이 두려운 기운이나 이 어두운 기운이 확 거치면서 그때부터 여기가 내 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도의 산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자, 오른쪽을 보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오른쪽을 봤더니 어떤 숲이 보여요. 거기 이제 나도 모르게 끌려서 갔어요. 그동안 기도하던 길은 등산로였고 거기서 한 20m 옆으로 가니까 바위가 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는 순간에 여기구나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아까 말한 돌탑이 세워진 자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우리 명성교회 어떤 권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이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가 뭐 김수하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기도했던 자리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교회를 개척한 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아차산에 장신대 학생들이 기도의 산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돌탑이 세워졌던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형상화해요. 부처의 모습, 나무의 모습, 어떤 바위의 모습. 그죠? 돌탑을 쌓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은 우상이에요. 거기는 실제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준 떡이나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지금 십계명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 그 통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아까 말한 돌탑의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귀신의 모양이 아니라. 이게 더 심각한 거 우리에게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절에 가서 절하진 않죠. 최소한. 그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오늘날 목사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타락해도 그 목사님이
저기 속리산 가서 법주사 앞에 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그것은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십계명은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과 토라의 언약은, 케투바의 언약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네 맘대로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의 본질은 나를 네 마음대로 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여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려면 나의 방법으로 예배하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슈퍼맨 같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막 둘장미 소녀에 나오는 테리우스 같아야 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속도 없는 아버지가 돼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돼야 돼.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고는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십조도 내고 소위 줄 송수도 하고 심지어 우리 같이 메시아닉 교회로 하게 돼요. 토라를 배우게 돼요. 시도를 하기도 하고 아미다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오늘날 가장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캐톨릭 하나님이 다르고 감리교 하나님이 다르고 이 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저 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다 자기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스탑. 나는 나다. 네가 무슨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해도 나는 나다. 나는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만나러 거든 나의 길로 와라. 타협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이 뭐예요? 토라. 그 길이 뭐예요? 예수와. 예수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와는 리빙 토라세요. 하나님 주신 토라의 말씀 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을 떠나게 되는 것을 배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나눌까요? 마지막 때는 배교 시대래요. 그런 사람들이 말해요. 아직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마지막이 아닐 거야.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래서 말세는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 자 그런 생각이에요. 마지막이 맞다라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좀 남았을 거야. 우리는 자꾸 7년 더 하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끝에 아직은 특별한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이거든요. 이미 마지막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마지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배교의 시대예요. 지금이 배교의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교의 시대가 오고 핍박의 시대가 오려면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짜는 배교받지 않아요. 배교하지 않아요. 가짜는 핍박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과 고난이 뭘까라고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결론이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거였어요. 물론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뭘까?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바른 소리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요. 수백 명, 적어도 수십 명. 목숨 걸겠다는 베드로가 있었고, 현숙관 기적 부인에서부터 창녀까지 예수님의 수발을 했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수백 명이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왜 머리 들 곳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 길은 정말 혼자만 가야 되는 길이에요. 배교한다,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진리를 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는 고난, 소위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경고죠. 어제 나눈 것 어떤 미래학자가 그래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그 말을 하죠. 메시아니 운동에서 이스라엘 개혁 운동은 항상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 회복하라고 경고는 이방인들 통해서 많이 주어졌어요. 오늘날 불신자들 교회 욕하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불신자들 교회 욕하는 건. 그 중에 제가 보기에 80~90%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 지금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불신자들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음성들이에요. 진짜 예언이 지금 불신자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야. 안티 기독교인들 통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역사해. 그래서 막 목사님들 감옥에 가면은 앞에서 MBC를 향하여 향하여 막 예수님 떠나갈지도. 물론 그 속에 좌파들의 있긴 있지만 그 본질이 뭐예요? 마지막에 핍박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는 교회 안에 진리가 회복됐다는 이야기.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 토라예요. 예수와에 대한 바른 신앙. 지금 현재 교회는 배교의 교회가 아니에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로 핍박받는 교회, 정말로 배교 시대의 교회가 나타나요. 그것은 토라 공동체예요. 그것은 모아딤 공동체예요. 다른 말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얼굴에 가면 씌우지 말아라. 네 믿고 싶은 대로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믿으라는 대로 믿어라. 나의 길로 내게 와라. 그것이 십계명의 시작, 10가지 말씀들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열리기를, 더 깊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연이어서 우리가 오늘 20장 18절에서 23장 마지막 절까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까 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요. 10가지 말씀들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말씀들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가지 말씀들은 언약의 기본 원리라면 이 기본 원리를 그 당시의 사회의 백성들에게, 사회에 기초적으로 적용하는 42가지의 판례들이 나와요. 이 판례들이 기록한 이야기가 21장, 22장, 23장인데 이 판례들을 기록해 놓은 전후에 이 평행구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20장, 20절, 23절까지 보면 우상숭배, 금지. 그 다음에 24절, 26절까지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 22장, 23장, 12절까지 42가지의 판결들, 윗주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또 우상숭배 금지 규정이 나오고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10개 말씀들의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적용하는 판례들의 언약을 하기 전에 먼저 우상숭배 금지 반복하고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판례들을 말씀하시고 또 우상숭배 금지 또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그 토라의 삶을,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의 문제와 올바른 예배랑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장 18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봤는데 제가 다시 살려드릴게요.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10가지 말씀들의 진술과 심판들의 모음이 짤막한 설화고리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십계명 하기 전에도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 부분이 지금 반복되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그들이 그분 앞에서 도망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요. 정작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서 정작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중간에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지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마치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암흑 가운데 천둥처럼 번쩍번쩍 막 보여주셔요. 겁주려고.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너네들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광야에서 너희들 단련해서 나중에 축복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신 것은 그들을 겸손케 하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요, 누가복음에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 나서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서세요. 그 물구름 쳐다보시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른편에는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양반아, 당신은 나사렛 산골 출신이고 나는 바닷가 출신이야. 어떤 목수가 어부하게 고기 잡는 거에서 말해 그거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쩐 일인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했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겸손이죠. 아까 막 이 겸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린다고 그러셨어요. 마침내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대로 수행했더니 놀랍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딱 느낀 느낌이 있잖아요. 저분은 누구지?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아도나이,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요. 이 아도나란 말이 뭐예요? 주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시내산에 큰 불과 나팔 소리와 큰 음성과 구름으로 암흑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여,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인간이 신을 만나면 가장 오는 반응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적 현존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작 그 엄청난 패삭의 밤을 여정들을 보내서 막상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막 꿈꿀 때마다 입신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경배와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매번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말한 것처럼 그들을 겸손케 하사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해져서 받는 것이에요. 이 복을 받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소위 이것을 하는 것이 초막절에 드리는 기쁨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받으셔요. 진급해가지고 월급 올랐다고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 아니란 말이죠. 즉 신적 권위가 계시되어졌을 때 인간은 도망가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문제는 모세가 말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여 날 떠나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중심은 뭐예요? 내가 이분을 잡아야 되겠다. 지금은 당장 두려워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건 본인의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 임재에 있는 진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문둥병 환자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진짜로는 떠나지 마십시오. 즉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얼굴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가 서늘한 그 저녁에 주님의 얼굴을 피했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외 없이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좀 5분 뒤에 또 만나도
항상 이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는 루틴한 거예요. 일상화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하나님이 너무 편해져 버리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 서로 공부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어떤 미래학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요즘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미래학에 대한 책을 많이 보는데 그런 미래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는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미래는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관계에 있는 것,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는 항상 변화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변화. 인간은 왜 변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추정하는 미래는 현재에 있는 것 중에 10%에서 한 20% 정도가 변하고 70%, 80%, 90%는 안 변하고, 이것이 미래라는 거. 근데 문제는 그 10%, 20%의 변화를 인간은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워.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화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이 계속 새로워야 돼요. 리프레시 돼야 돼요. 변화. 왜 우리를 변화하게, 사회를 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루틴한 걸 싫어하세요. 항상 새로우세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찬양을 녹음하고 막 듣고 다녀요. 나 3일만 지나면 지겨워져. 그죠? 옛날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난 너무 눈물이 나서 몇 달을 들었어요. 몇 달을 듣고 나중에 이 찬양만 나오면 졸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면서 막 자. 예배가 깨지는 거야. 나의 중심이 사라지는 거야. 인간은 그래요. 변화를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변화의 삶을 주셔버려요. 미래 가운데 1, 20%를 변화하시기. 과거의 변화는 늦었는데 오늘날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면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 변해야 될 것은 정말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토라의 기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누려야 돼요.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거야. 우리가 이제 유엔 미래 보고서라든지 앞으로 미래학자들 책을 많이 사서 지금 읽고 있어요. 충격에 충격. 앞으로 20, 30년 뒤에 한국의 30대 기업 중에 15%가 50%가 사라질 거다. 삼성이 3년, 5년 안에 몰락을 시작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2, 3년 안에 엄청난 경제 공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제조업으로 2014년부터 미국이 제조업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경제 반격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찐따당하는 것은 한국 경제다. 이런 전망들 계속 보면서 거기와 교회의 관계를 보니까 교회는 10년 안에 몰락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씨가 말립니다. 심각한 지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800만, 조금 6, 700만까지 보는데 2020년, 30년 되면 한국교회 인구수가 3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대부분들이 고령화된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비전 없다. 결론은. 미래학자들의 결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미래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변화의 키워드가 뭐냐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는 회복이에요. 미래학자들 책을 보면서 이분들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이분들은 회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이걸 미래학자들이 다 놓치고 있더라고. 토라한스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첫사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이 베드로가 그 새벽에 했던 그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베드로의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변화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22절, 23절, 20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나눈 것처럼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판례들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동시에 다른 신들의 상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아까 나눈 것 중 가장 심각한 건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돼요. 재밌는 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거의 3,000년, 그죠? 거의 뭐 길게 보면 거의 3,700, 800년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모세가 갖던 신앙의 모습과 현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비슷해요. 큰 세대 차이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했던 아미다 기도를 오늘날 10대 아이들이 하고 있고 모세 공동체가 외웠던 레위기를 오늘날 유대인 4살 때 되면 히브리어 배우면서 레위기를 공부를 하고 그들의 그 토라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진짜 고집스러운 민족이에요. 참 고마운 민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 독일 유대인, 미국 유대인, 뭐 영국 유대인, 아시아 유대인 있는데 물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인종이 바뀌기도 해요. 흑인이 되기도 하고 백인이 되기도 하고 황인이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일치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가족계에도 이제 제 교포 2, 3세들이 있잖아요. 이 말을 못해, 한국 말을 못해. 한국에 잊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20명이면 모이면 20개의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아도나 에하들 노래하고 있어요. 네?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는 우리의 하나님인데 아도나이는 한 분이시다. 토라를 해보고자 하는 난 전 세계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사. 저들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이방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야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려면 원로, 하나의 토라, 원 플레이, 하나의 기도, 한 에카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엘로헤인, 우리 하나님이 에카드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토라 회복, 모아딤의 회복, 아미다 기도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가장 강력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하늘나라의 복음, 이스라엘 회복의 복음, 토라와 모아딤의 회복의 복음이 전해져야 내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상일동에 살던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던 제주도 촌 사람들, 경상도 산골에 살던 나, 여러분과 나에게도 토라가 전해졌어요. 여러분과 내가 6월절을 기억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들은 반쪽짜리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진 않아요.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장 24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준 곳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을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을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 안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놀라운 사실이요. 여기서 토단이 나와요. 토단, 흑단. 자, 10가지 말씀들을 받고 42개의 판례들을 받고 직후에 모세가 받은 것이 뭐예요? 성막 설계도예요.
성막은 황금의 집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집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은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모세 공동체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옷이에요. 단추가 풀린 화려한 옷이에요. 근데 이 성막의 시스템, 성막의 이 건축이 되기 전에 모세는, 오경의 기자는 모세는 의도적으로 흙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장 원시 형태의 케튜바. 원시란 말은 구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오리지널 형태의 이 판례들과 10가지 말씀들을 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경고하시면서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막이 화려한 번제단과 화려한 물두멍과 황금 덩어리의 속죄의 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단과 돌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목해야 돼요. 즉 이러한 단순한 묘사는 시내산 언약의 본질이 사실상 족장들의 종교의 그것과 일치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흙으로 쌓은 제단, 번제물, 그리고 다듬어진 의식보다는 단순한 헌신으로 예배는 충분하다. 결론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쌓은 것이 돌단이에요. 다듬었을까요? 그냥 돌단이에요. 돌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곱. 야곱이 쌓았던 모든 하나님의 예배당은 돌단이에요.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베고 자다가 그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돌단을 쌓았어요. 그건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그리고 기껏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멋있게 해보려면 흙단. 그러니까 족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성막같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돌이나 흙으로 드렸던 달.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내산의 강력한 임재 못지않은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너네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의도가 이거야. 너네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을 짓게 해주겠다. 황금 덩어리 위에다가 너네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식보다 본질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본질은 단순한 헌신이다. 즉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족장들의 신앙생활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진정한 예배는 어떤 화려한 의식에 있지 않고 단순한 헌신으로 충분합니다. 의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벌거벗음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최초 있었던 눈에 보이는 의식은 가죽옷이었어요. 피옷, 가죽옷이었어요. 이 가죽옷은 인간의 벌거벗음을 덮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도 이 가죽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모든 의식이 단지 가죽옷으로서 인간의 벌거벗음을 덮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로운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속옷이 입혀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제단에 나아갈 때 그들의 벌거벗은 육체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단, 흙단, 그리고 돌단, 토단, 흙단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듬은 돌 써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의 알몸, 너희 하체가 드러날까 걱정돼서 그렇다. 28장 4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읽어드릴게요. 28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허리에서 넙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 세마포 속옷을 모시실로 만들어 입고 그들의 몸 아래를, 하체를 가리게 하여라. 오늘날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팬티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 남자들도 이제 고이라 그래봐야 이렇게 여자들 반바지처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처럼 입고 그 위에다 겉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곳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사람의 제사장의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죠? 사람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라는 거예요. 토단과 흙단에 대해서 한 주님께서 명하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중보자를 제사장을 세워줄 텐데 그거보다 먼저 토단과 돌단으로 너와 나의 제사는 충분하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신 것이 세마포 속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하얀색이지만 피를 잡잖아요. 그것도 피가 묻어요. 피옷이에요. 정확하게 가죽옷이 있어요. 이 가죽옷과 성막의 제사장 옷의 가장 대표격인 기초옷인 세마포 속옷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벌거벗은 존재를 가려주는 종교의 의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어떤 전통들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늘 너무나 본말이 전도돼서 나오는 것을 보여.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의식과 본질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본질보다 의식이 앞서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주일 성수했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왜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냐면 이것이 바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일 성수라는 단어예요.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란 뜻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나눈 것처럼 이거는 아도나이의 날, 주님의 날, 그날, 그때 올람 하바를 이야기해요. 이 올람 하바의 그림이 오늘날 모아딤에 들어온 것이 셔미니 아체렛이에요. 이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이것이 우리의 일주일 사이클 안에 들어온 날은 샤밧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 첫째 날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주일 성수라고 그래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가스불 안 잠근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관리비 내야 되는데? 내일 우리 애가 지금 입사 면접이 있는데? 마음은 계속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내일 100억을 안 하면 내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는데? 마음은 지금 거기 가 있는데 몸은 어디가 있어요? 의식 가운데 있어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오늘 또 나는 주일 성수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본질을 떠난 의식이 전면에 들어선 타락한 신앙의 대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나. 이런 의식과 본질이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경배와 찬양운동이에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처음에는 호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외국의 찬양 보면은 직설할법의 찬양들이 나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감미로운 반주, 강력한 드럼 반주 통해가지고 막 뛰었다가 감미롭다가 그러면서 나와 너의 관계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으니까 나는 드디어 본질적인 예배를 해보고 있다라고요. 이것도 미혹이에요. 본질은 돌단에서 세마포 속옷에서 찾아야죠. 의식의 본질은 타락으로 벌거벗은 인간을 덮는 것입니다. 즉 참된 언약의 종교의 성격은 성막이 화려한 세부 조항들보다 선행합니다. 참된 언약 종교의 성격의 이러한 묘사가 성막 건축과 관련한 무수한 세부 조항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은 언약 가운데 의도된 예배의 본질적인 성격에 맞춰야 합니다. 즉 아까 경배와 찬양도 일종의 미혹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언약의 회복이에요. 케튜바의 회복이에요. 토라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어떤 형태로 그리고 앉아있다가 줄 성수했다고 하는 거나 경배와 찬양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감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환상 보고 나서 저녁에 줄 성수했다고 하는 거나 똑같이 토라 레스네스라면 언약의 회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미혹이에요. 토라에 대한 깊은 회복이 없이 또 개인의 삶의 토라의 한락화에 대한 회복이 없이 참된 예배의 회복은 없다라는 거죠. 이 본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가죽옷, 소위 예배 의식이에요. 이것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겠죠. 정통 유대인들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목숨을 걸고 제3성전 짓겠다는 거야.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데. 물론 예수님 재림 전에 제3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3성전이 준비가 다 됐다 그래요. 지어지면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올 때가 다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돼요. 제3성전. 꼭 없어도 예수님 재림하는데 지장 없어요. 학자들도 많은 견해가 달라지죠. 즉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을까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제사를 막 엎어버렸어. 예수님은 본질 얘기한 거예요. 본질을.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놓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본질 회복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성막 재건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성막을 재건하게 되면 반드시 제3차 정전이 일어나겠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것들 중에서 지혜롭게 대처될 줄 알아요. 토라 회복, 모아딤의 회복, 또 기도의 회복.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해산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예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족장들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그러한 종류의 예배는 아담 이래로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 예배에 비견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2년을 섬기는데 몰랐어요. 그 비싼 오르간 파이프가 고장 났는지. 네덜란드 산인데 그때 내가 듣기로 한쪽 스피커가 160억이야. 한쪽이. 그게 두 개야. 스피커가 안에 이제 세팅되어 있죠. 큰 교회니까. 안에 이제 전자올간이 크게 들어가는데 예배 시간에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장이 났어. 이 160억짜리 스피커 고치려면 네덜란드의 그 최고 기술자들 불러와가지고 체릅이 다 되고 어떤 매덕이, 수리비 매덕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몇 번 고장 난 거야, 벌써.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도 시시하는 거야. 이거 드러나면 또 재직해서 시끄러워가지고 감사 들어간다고 뭐 이러니까 그거 시시하고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런 돈 잔치를 해요, 대형 교회들이. 근데 그런데 예배 드리면 얼간 팔패가 막 나오고 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러면, 그리고 막 서울대, 연고대, 독일 유학파 콰이어가 일반 대형교회 가면은 보통 3부에 11시 예배에 주 메인 그 서죠. 성가대. 걔네들은 대부분 지휘자는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지휘자들이고, 안에 뭐 소프라노나 엘토 이런 사람들은 다 막 독일 유학파, 영국 유학파들. 어디가 음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콰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핸델의 메시아 하고 나면 진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졸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더 듣게 돼 있어요. 엄청나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 근데 개척교회 빗물 뚝뚝 떨어지고 다섯 명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초라해.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외식과 허식에 의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교회만 성장하면 목숨 걸고 교회 건축을 해. 크게 해놔야 뭐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한국 교회 이제 절에 팔려 나가고 술집에 교회당이 팔려 나가고 이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제 대형 교회가 부도난 경우 계속 나올 겁니다. 우상 숭배와 바른 예배 회복이 42개의 판결문에 앞서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예배는 의식이 하는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단순한 헌신입니다. 이를 위해 가죽옷과 세마포수로 대변되는 의식들이 주어진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21장 1절에서 23장 12절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까지는 42개 판결들이 나오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것들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10가지의 말씀들이 주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들이라면, 이제 나오는 42개 판결물들은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소수가 발췌된 것들이라는 거죠.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42개 판결들이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살피면 오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토라 전체에 나오는 판결물 611개, 전통적 611개의 조항들, 명령과 금지의 명령들로 살피죠. 그 중에 42개가 오늘 21장, 22장, 23장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후 12세기 활동한 유대 철학자요 해석가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611개의 목록에다가 두 개를 플러스 합니다. 세페르 미츠봇이라는 계명의 책들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오경 가운데 613가지의 별개 율법들을 열거합니다. 즉 마이모니데스는 611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이 인도의 너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규정을 612개로 넣고 12번째로 넣고 613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명령, 쉐마의 구절을 613번째 명령들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토라의 총 명령의 규례, 판례들이 613가지라고 보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그래요. 첫 번째 613가지는 248개의 적극적인 명령과 365개의 소극적인 금지로 구별되어지는데,
공교롭 그 인간의 몸의 뼈가 248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248개의 긍정적인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명령들의 언어를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들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365가지의 금지의 명령을 통하여서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나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볼 수 있죠. 공교롭게 613가지라는 이 규례들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몸과 365일의 일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의 의의가 뭘까요? 마이모니데스가 613가지로 정리 내린 것이, 이것이 약 주 12세기, 약 중세기 1300년경에 우리가 주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경의 율법 모음 가운데 나타나는 원리들을 포괄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서경에 많은 규례와 판례들이 미츠봇들이 있는데, 이게 613가지로 딱 요약해줘서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 의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경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율법들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한눈에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의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613가지를 읽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성막 규정이에요. 성막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뭘 알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말로 무너져가지고 제사가 드릴 수 없는 형편이 2000년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쫓겨나가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떠돌았어요.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미츠봇의 의도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귀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진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메시아닉 회복 운동이 한국까지 들어와가 우리까지 들어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츠봇에 대한 이해와 공부, 우리 삶의 적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10가지 말씀들, 또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올바른 예배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우의 문제로 판례들이 주어졌어요. 613가지에. 이것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그림을 그려줘요.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의 한락화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더 깊이 나눌 수 없지만 성령의 한락화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건 가정교회예요. 집회 중심의, 조직 중심의 목회는 절대로 성령의 한락화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조직이나 집회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교회는 가정교회여야 해요. 예수님의 대안이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무너진다. 제사장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은 전멸해가 지구상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남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소위 원시교회, 1세기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누구의 교회, 골로새에 있는 누구의 교회, 아버지들의 교회였어요. 오순절날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아버지들이에요. 메시아닉 가정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부흥이 300년, 400년을 지속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메시아닉 교회예요. 그러다 그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순간에 부흥은 스탑해버렸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기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말씀 마무리하죠. 여러분, 개신교는 본질이 프로테스트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비진리 앞에 부분적인 진리였지만 진리의 기치를 걸고 루터와 켈빈이, 스윙글러와 마틴 부처가 주동이 되어져서 캐톨릭을 향하여 프로테스트한 것이 개신교예요. 즉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와 싸운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오늘이 26일,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자기들 앞에 있는 비진리, 오늘 개신교 앞에 있는 수많은 비진리, 토라 레스데스 앞에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회의 앞에 종교회의에 나가면 나는 화형당할 걸 알고도 가서 진술한 것처럼 목숨 걸고 나가는 종교개혁가들 같은 젊었을 때 건강했던 루터, 나중에 고랑해진 루터 말고 정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진리 회복을 위해서 프로테스트했던, 항의하고 저항했던 그런 정신이 사라졌어요. 오늘 메시아닉 운동은 정확하게 개혁가들의 정신을 받고 있어요. 비진리 앞에 내 가족보다, 내 생명보다 진리를 앞세우고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그런 저항 정신.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닉 교회한테 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조직으로도 집회로도 되어져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교회 형태가 되어야 해요. 그 가운데 리더십들이 나로 조직을 구성하고 집회가 또 일어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통일은 대변수겠지만, 또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셔서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는 같이 갔습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동방성장, 동방몰락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고 몰락할 수 있는 경제 기로에 섰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도 동시에 성장과 몰락의 기록에 섰어요. 그런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놓치는 것이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토라 회복이에요. 토라 회복만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유일한 관계. 그런데 이 토라 회복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메시아닉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르틴 루처와 켈빈, 지빙길로 부처가 종교개혁을 주도하기 전 100년 전부터 이미 종교개혁은 시작되어졌어요.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화형당하고 종교재판당하고 마녀 사냥당했어요. 그 100년이 넘는 수많은 무명의 종교개혁가들이 그의 피와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195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95에서 반방문을 땅땅 박았을 때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 같은 무명의 메시아닉들이, 무명의 메시아닉 운동가들이, 메시아닉 중보 기도자들이 살다가 가면 이런 눈물과 피가, 이 프로테스트들이, 이 저항 정신들이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 모이고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 뻥 터진 날이 있을 거예요. 메시아닉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통일과 함께 그 메시아닉 종교개혁의 여파는 통일 한국과 함께 유라시아로, 터키로, 팔레스타인으로, 유럽으로 불이 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무명의 개혁가들로 살다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